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순복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신편 하 8장 보시겠습니다. 장원시, 운. 장원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 볼 때 사서삼경에서 이제 골고루 문제를 내겠는데 그 중에 시를 적어서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원급제한 사람의 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 시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원시에 이르기를 국정, 천심순, 관청, 민자안. 국정, 나라 국자, 바를 정자 해서 나라가 바르면, 나라가 올바르게 하면, 나라가 정법대로 한다면 천심순이에요. 천심, 하늘의 마음. 이 천심은요, 백성의 마음입니다. 예, 여기서 민이 들어가죠? 이 민하고 천은 같은 거예요. 민즉 천이에요. 천심이 민심이에요. 나라가 바르면, 나라가 올바르게 정법대로 하면은 민심은 순해진다. 백성의 마음은 순해진다. 예, 순해져요. 예를 들면요. 어느 나라에 태풍이 불고 해서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이 급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요.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들이 편안하지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가 뜰 때까지 한 2박 3일인가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동안에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하게 계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국정이에요. 나라에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손해를 배상해 주면은 백성들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어려우니 알아서 해줄까? 마치도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자식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지낼 수 있듯이 오죽하겠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당하게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은요, 사건이 터지면 시끄러워집니다. 야, 이것도 내가 또 뭔 손해를 봐야 되지? 내가 또 뭘 당해야 되지? 무슨 억울한 일을 또 겪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서서히 사람들이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순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안 챙겨줘 보세요. 애가 박박거리면서 나도 해달라고 그러죠. 나는 왜 안 줘? 왜 형만 줘? 왜 동생만 줘? 이러고 절대 순하지 않아요. 첫째가 국정입니다. 국정. 마찬가지로 관청 민자안입니다. 관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면요. 백성은 저절로 편안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라가 바르면 관청이 맑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별나다고 혼자서 나쁜 짓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뭔가 모르게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뭔가 모르게 뒤처질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라가 올바르게 서야 관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관이 깨끗해지면 백성들은 저절로 편안한 거죠. 어른이 알아서 해줄까 하고 믿었는데 안 해줬어. 그럼 다음에 별것도 아닌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터지는 거예요. 절대 첫째가 국정, 그 다음에 관청. 그럼 저절로 천심, 민심은 저절로 순해지고 편안해진다. 그 다음에요. 처현, 부화소, 자효, 부심관. 처, 아내 첫자죠. 현, 어질현이에요. 아내가 어질면, 아내가 현명하면. 부화소, 지압이 부자죠. 하늘보다 더 높은 지압입니다. 남편의 화, 재앙이 적어진다. 이게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의 화의 조건이 아내의 현명함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재앙이 많으면 여자가 어리석었기 때문이고 남편이 재앙이 없으면 아내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건이 여자의 현명함이에요. 아니, 남자가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네가 현명하게 다 하면 되지. 예, 자기네들은 잘났다고 하면서 그 재앙의 탓을 지금 여자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꿔서 아비부에서 부현, 남편이 현명하면 처화소, 아내의 재앙이 적어진다. 그렇지 않나요?
예, 요즘 세상 같으면 그렇게 바꿔야 될걸요. 지금 젊은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남녀관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아내가 현명하냐, 안 현명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현명하냐, 안 현명하냐를 탓하게 됐어요. 아내가 현명하지 않은 것은 탓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남편의 죄는 묻히다 하는 세상이 있었잖아요. 남편의 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내의 죄가 부끄러운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신랑 수업을 받고 장가를 가야 되는 세상이 왔잖아요. 지금 요리 못하는 남자 장가 못 가잖아요. 근데 뭐 장가 못 가나마나 남자들도요, 그런 여자 싫다고 장가 안 간대요. 엄마랑 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노총각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1등이 엄마. 예. 어쨌거나 옛날에 이괴라고 하는 재상이 한 말입니다. 아내가 현명하면 남편의 화가, 재앙이 적다. 예, 뭐 남편이 무슨 일 나오기 전에 그냥 아내가 척척척척 다 하는 거죠. 그냥 쫙 그냥. 예.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효 부심관. 그죠? 자식이 효성스러우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럽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이제 서서히 노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효성스러운 자식이 있다면 제가 내 뒤를 안 봐주겠어?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너그러워지는 거죠. 근데 점점 나는 나이 들어가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도대체가 부모를 돌아보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겠죠.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효도도 나라에서 해야 할 판이고 자식도 나라에서 길러줘야 할 판이고 어떻게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것이 과연 정말 좋은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최고고 남편이 최고고 한 세상에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처현 부하소. 모든 것은 처의 잘못이야. 그리고 모든 것은 자식 잘못이에요. 남편이나 아버지는 무죄야. 죄가 없어. 처현, 아내가 현명하면 남편의 재앙, 화가 적어지고, 자효, 자식이 효도하면 부심관,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요 관자는요, 요 위에 집을 의미하는 그림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관자가 운매하는 양 관자예요. 근데 양 중에서도 큰 양 있죠? 큰 양 관자입니다. 그래서 큰 양을 기를 수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이 넓겠죠? 그래서 집 넓은 관자였는데 이것이 이후에는 사람의 마음이 넓은 너그러운 관자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원시 운. 장원급제한 시에 이르기를 국정 천신순. 나라가 올바르면 백성의 마음이 순해지고 관청민자안. 관이 맑으면 백성은 저절로 편안해진다. 처현 부화소. 아내가 현명하면 남편의 화는 적어지고 자효 부심관. 자식이 효성스러우면 아비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성신편 9장 들어가겠습니다. 자왈, 공자왈, 목, 종승 즉 직, 인, 수간 즉 성, 목, 종승 즉 직. 있습니다. 나무 목자, 종자는 딸을 종자죠. 삼종지도 그러잖아요. 여자가 태어나면 처음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르고 늙으면 자식을 따른다 해서 삼종지도예요. 종자, 요 종자, 딸을 종자예요. 지금은 정말 좀 그렇죠. 나무가 종승이에요. 승은 그 끈이죠. 먹줄을 따르면 즉 직, 고다진다. 그렇죠? 나무 이렇게 자르려면 그냥 톱으로 자르지 않잖아요. 먹줄로다가 탁 튕기잖아요. 먹줄을 탁 튕기면 거기에 검정선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톱질을 하게 되니까 곧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먹줄을 따라야만, 즉 그렇게 해야만 곧다. 그냥 지 맘대로 톱질했다가는 들쑥날쑥하게 되겠으니까요. 종승. 먹줄을 따라야만, 즉 곧아지고, 인수간 즉 성이에요. 사람은 수간, 받을 숫자죠?
영수증 그러잖아요. 수 받을 수. 간자는요, 충고 간자예요. 왼쪽이 말씀원이고 오른쪽이 간, 고를 간자입니다. 골라서 하는 말이에요. 간한다. 신하가 간하잖아요. 직간을 하든 풍간을 하든 흉간을 하든 이 간 충고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간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래도 그 충고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즉 뭐가 돼요?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인. 우리는 누가 충고하면은 요즘 지적질 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싫어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연성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요, 옛날에 엄한 집안이 있었어요. 오빠가 동생들을 그렇게 잡아댔습니다. 좀 부잣집이었는데 아버지는 바빠서 자식들을 건사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큰오빠가 때만 되면 그 동생들을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커가지고 자기 그 큰오빠한테 물어봤대요. 오빠 왜 그렇게 우리를 때렸어? 하니까 그 큰오빠가 하는 말이 그때는 다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6.25를 겪고 막 그 생과 사를 넘나들고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좀 딱딱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연성이잖아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 말도 아닌 거에 쉽게 상처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충고를 하려면 아주 온갖 친절한 용어를 다 써가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 텔레비전에 그 금쪽 같은 네 새끼에 나오는 그 오은영 박사 나오죠? 얼마나 말이 친절합니까? 절대 상대의 감정을 요만큼도 터치하지 않는 억양이잖아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충고해주고 뺨 맞는 세상이죠. 원래 옛날부터 충고하고 소금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말 일체 남의 일에 그렇게 오은영 박사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면 아예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상처만 받고 좋은 결과는 못 얻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수간, 그 간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내 잘못된 것을 누가 얘기해주면 아이고 땡큐 베리 마치 해야죠. 정말 고맙다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니까요. 그걸 고치면 나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맨날 그 타령이죠. 몰랐던 거 맨날 몰라요. 사람이 그 간하는 거, 어드바이스 하는 거, 충고해주는 것을 받아들이면 성인이 된다. 예,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막 속이 쓰리는 거예요. 예.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종승즉 직. 예, 나무는 먹줄을 따라야만 고다지고 똑바라지고 인수간즉 성. 사람은 간, 충고를 받아들여야만 즉 성인이 된다. 일파청산 경색유 전인전토 후인수. 일파 한 줄기, 그죠? 파 줄기파예요. 예, 무슨 파 그러죠? 예. 청산 푸른 산, 한 줄기 푸른 산에 경색, 경치 경자고 색 빛색자죠. 경색하면 경치예요. 유 그윽하다 깊을 유. 예. 한 줄기 청산에 아주 그윽한 경치 속에 있는 전인전토 후인수. 예. 전인 조상님이에요. 윗대의 사람들 전인 지나간 사람 앞사람의 전토 밭과 땅은 후인들이 밟는다. 전인의 그 전답 선조들의 그 전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있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 전답이에요. 앞사람의 그 전답이며 땅이며 이런 것들은 다 아무리 좋은들 후인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후인이.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내 거 하나도 아니죠. 다 자식들이 갖거나 후인들이 다 접수하는 거잖아요. 접수, 수, 받을 수.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들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이 좋은 경치, 이 좋은 땅, 이 좋은 전답 다 이 자손이 다 가졌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 전답을 후인들이 받지만 후인 수득 막환이 갱류 수인 제후두 후인 수득 후인들이 수득 받을 수 얻을 득 받은 거 막 금지사 막이에요. 뭐하지 말아라. 환희 기쁠환 기쁠희예요. 좋아할 거 없어 하는 거야. 부모한테도 받은 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쭉쭉 내려와서 받은 거. 받아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막판이 좋아하지 말어. 그죠? 갱류, 수인, 다시 있어. 뭐가 있어요? 받는 사람이 또 있어. 제후두. 뒷머리에 있는 수인이 받는 사람이 있다. 네가 좋아한들 너 결국 못 가져가. 뒤에 사람이 또 있어. 그거 가질 사람 따로 있어. 예, 이런 거예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천년만년 가질 줄 알고 예, 손에서 쥐고 안 놓아서 그걸로 해서 죽고 살고 싸우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파청산 경색유. 한 줄기 청산의 아주 그윽한 경치 속에 있는 전인전토 후인수. 전인의 전답을 후인들이 받지만 후인수득 막환이. 후손들은 받아서 좋아할 거 없다. 갱류수인 제후두. 다시 뒷머리에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성시편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소동파 문장입니다. 소동파 왈. 이 소동파라고 하면 이제 이름이 식이죠. 식. 아버지는 소순, 동생은 소철 해서 삼소라고 해서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안이 아주 문장이 대단한 집안이죠. 무고이 득천금 불류대복 필류대화. 무고이 득천금. 무고 이유 없이 득천금. 천금을 얻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천금이 떨어졌어. 와, 그죠? 지금 다 현대인들 다 이거 바라잖아요. 예. 현대인들 중에 이거 안 바르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불류대복. 대복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천금을 받았다고 와, 복 터졌어. 예, 대박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류대복.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필류대화. 반드시 큰 화가 있다. 끔찍하죠? 예. 무고하게 천금을 얻었다고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 하늘이 재앙을 내리려면 먼저 돈부터 내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요즘 돈 따라가는 세상이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무고의 득천금. 이유고자예요. 이유 없이. 이자는 접속사죠. 무 웃으면서 득천금. 얻을 득. 천금을 얻는 것은 불류대복.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필류대화. 반드시 필자. 재앙화자죠. 예, 반드시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성신편 하 10장까지 했습니다. 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아무쪼록 열심히 머리를 쓰셔서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